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 서로 한 목소리로 신약 363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네. 우리 찬양팀 찬양하시는데 여정이라는 곡, 우리 어르신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40대인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임직 투표하고 나서 이제 아까 찬양하면서 제 안에 든 마음은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투표를 통해서 어찌됐든 성도님들 얼굴들이 그래도 미소가 있고 또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빵과 우유 말고 또 50인분의 라면을 급하게 끓이신 우리 권 사회장님 비롯하신 우리 수고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오토매틱,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신 부름의 자리를 따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목사가 잔소리 안 해도, 장로님들이 잔소리 안 해도 교회가 잘 돌아가는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기쁘게 봉사의 자리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를 안 했구나. 원래는 이제 지난주에 사실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랬고, 지난주에 제가 한국교회 이제 트렌드 2026 그거를 여러분들이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 그것을 먼저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참석 안 하신 분들도 잠깐 되돌아보면서 복습하면 이거죠. 교회 안에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제법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여쭤보니까 외로움 타시는 분 손 들어보라니까 많이 안 들었어요. 근데 외로움을 교회 안에 있지만 많이 우리가 외로움을 탄다.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무 장로님들도 돌봄이 필요해요, 안 해요? 못지 하나씩 갖다 주세요. 못지 하나씩. 돌봄이 다 필요합니다. 목사님들도 돌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성도님들과 교회의 생각들이 바뀐다는 겁니다. 돌봄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성도님들을 돌보는 게 아니고 지금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시스템을 교회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목사님들도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돌봄을 필요하고 저도 돌봄을 필요한데, 제 말씀드렸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덜 걱정하실 건 뭐냐면 제가 혼자서도 잘 논다고 그랬습니다. 손이 조금 덜 탈 수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그래도 멘탈이 아주 되게 강해서 돌봄을 많이 안 해주셔도 혼자 잘 놉니다. 잘 놀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로 돌아본다. 이 돌봄에 대해서 성경에서 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돌보는 일은 사실 어렵습니다. 내 몸도 건사하기 힘든데 누굴 돌보냐 그럽니다. 그래서
돌봄이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특정 사역 팀을 맡은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돌봄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돌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방식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어떤 공동체를 볼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날지 무너질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뭔가? 저 집안이 살아날는지 무너질는지 가늠하는 기준이 뭐냐? 서로 잘 돌보냐, 챙기느냐. 여러분, 가정도 아니 씨만 뿌리고 얼굴만 다 함께 해서 나면 뭐합니까? 서로 가족끼리 돌봐야 가족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 그 교회 조직은 어떻게 해요? 무너진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명령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계명만큼 너무 뜬구름 잡는 명령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라고 하지만 그게 뭐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하려면 먼저 뭐를 해야 된다고요? 돌아봐야 사랑도 하는 겁니다. 옆에 분들하고 지금 되게 졸리십니다. 임직 투표하시고 나서 빵 하나 먹었더니 지금 되게 기력들이 쎄하셨어요. 옆에 분들 보고 사랑하기 전에 돌봐야 됩니다. 인사들 하세요. 예. 사랑만 한다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먼저 돌봐야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여보, 내가 사랑해. 채 돌보지도 않고 집도 안 오면서 뭔 사랑한다고 앉아있어. 이런 겁니다. 사랑을 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돌봐야 되는 겁니다. 돌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돌아보다라고 하는 이 뜻이 뭔가 띄워주세요. 의도를 가지고 시간을 들여 상대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는 것이 뭐다? 돌보는 거다. 제가 엊그저께 저희 어머니, 시골 아산 계신 어머니한테 여수 굴을 10kg짜리를 택배로 보내버렸어요. 부모님 두 양반이 잘 잡섰답니다. 부모님을 제가 돌보는 겁니까? 안 돌보는 겁니까? 예? 27,900원짜리입니다. 택배에서.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돌보는 겁니까? 안 돌보는 겁니까? 야, 어렵게 해서 키웠더니만 택배로만 하나 보내고. 야. 자,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돌본다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상대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는 것이 뭐라고요?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부로 목사님 내가 그 집사님 잘 돌보고 있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상대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귀한 분들 하나님 저에게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님들 수고하니까 이제 점심을 같이 먹으려면 메뉴 결정하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저는 탕을 좋아합니다. 뭘 좋아한다고요? 탕을 좋아해요. 그런데 나 전사님은 물에 빠진 괴기는 잘 안 드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힘들다고 전사님을 돌본다고 제게 물에 빠진 고기를 먹으러 가면 그게 돌보는 겁니까? 안 돌보는 겁니까? 안 돌보는 거죠. 상대의 상태를 전혀 생각지 않는 겁니다. 전 순댓국 좋아합니다. 아내를 기력이 세야 되고 순댓국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은 순댓국을 싫어합니다. 안 먹습니다. 돌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한 이 돌본다는 것은 정말 의도를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고 상대의 시간을 들여서 그들을 살펴보는 것이 돌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아하, 내가 그동안 그 사람을 돌본다고 했는데 참 성경의 기준에는 많이 못 미쳤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자라고 여러분들 돌보라고 보냈는데 이 성경의 기준에 비하면 참 많이 내가 미숙하구나,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참 잘 돌봐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감정을 달래주고 공감하고 관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다시 믿음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영적인 책임인 겁니다. 그냥 굴 하나 택배 보내고서 잘 잡숴요, 이걸로 끝내는 건 돌보는 게 사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좋아는 하시더라고요, 보내니까. 괜히 얘기했습니다. 굴 생각이 또 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성경은 돌봄의 시작을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잘 살피라로 우리에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군가를 돌볼 때 행동을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서로 자세히 살피라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띄워주세요. 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 돌보시나이까.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이 돌보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돌보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봄은 항상 그분이 우리에게로 개입하시는 동반된 임재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신데 그냥 멀리서 잘 지내,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찾아 들어오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봄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양식을 입으로 떠서 먹여주십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가시고 개입하신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돌보사. 돌보사. 여러분 글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돌봄을 필요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 가운데 내 가슴 속에 다시금 찾아오시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돌봐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저도 잘 안 돌봐줍니다. 다 컸다고 안 돌봐줘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것은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한다? 돌본다. 경건하다는 사람 치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봄이 없으면 그 경건한 사람 아닌 겁니다. 말쟁이 되는 거죠. 말쟁이. 그래서 성경에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가 아니라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 신방을 그렇게 하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로 쳐 들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곡식 창고 다 빼내서 제 배부르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에 개입하고 싶은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사실까? 그리고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신방을 하시라 그러는 겁니다. 이 자리에도
아직도 집안 문을 안 여신 분이 계세요. 자수해서 광명을 찾읍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처럼 저한테도 한번 기회를 줘보세요. 한번 줘보세요. 엄목사가 골수를 빼먹는지 아니면 돌봐주는지. 목사님 와야 물도 대접해야 되고 맛있는 거 대접하려면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돌봄을 시작할 때에 먼저 상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시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나를 돌봐주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시선이 그 사람한테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가 있는, 그게 돌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돌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형편을 묻고 변화를 눈여겨볼 때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 친절이 아닙니다. 그 시선을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방문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정말로 우리 돌봄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문을 열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돌보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모릅니다. 그분들의 그 손길과 그 시선이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각자 믿음을 잘 지키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왜 서로 돌아보라고 말을 했는가? 여러분, 천국은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교회로 묶어줄 때는 같이 가라는 겁니다. 같이 한날에 죽자, 이게 아닙니다. 같이 천국길을 우리 하나님이 한 그룹으로 묶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라고 할 때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다 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돌봄을 주고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연결됐다는 겁니다. 옆에 분들하고 손 한번 꽉 잡아보세요. 당신이랑 나랑 연결됐대. 골로새 2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마디와 힘줄입니다. 마디와 힘,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디와 마디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치고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마디라고 하는 것은 지체와 지체가 만나는 접점, 관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살피지 않으면 그 마디는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버틸지 몰라도 공동체는 서서히 병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 공동체는 서서히 병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손더러 너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여기 하나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힘들어. 우리가 다 쓸모있는 겁니다. 다 쓸모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성도를 향해서 너는 쓸데없어, 이런 말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큰 죄인 겁니다. 큰 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겁니다. 돌봄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돌봄을 받는 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내가 몸에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냐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아니다. 아무도 그 연약한 지체를 살피지 않을 때가 교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다시요. 교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은 뭐냐면 교회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게 남사스럽고 부끄러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아무도 그 돌봐야 될 사람을 교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가장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위험한 순간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느 한 성도님이 연약함이 처해있고 돌봄이 필요할 때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누는 걸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이 짐은 쌀 40kg짜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쌀 40kg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네 얼굴을 봐라야. 40kg는 들고도 않겠다. 여기서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말합니다. 나 혼자는 절대로 들 수 없는 삶의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고통을 말하고 상실을 말하고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절대 그것을 질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눠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믿음이 강한 분들 손 내려보세요. 다 믿음 강하시네요. 지금 믿음이 약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다 강하셔요, 믿음들이.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송명자 권사님 손 내리세요. 지금 믿음이 약한 사람의 연약함을 마땅히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에서 시원찮아요. 그럴 때 아이고 야 시원찮아서 되겠냐 이러면 안 되고, 누군가 뭐를 할 때 입을 막아버려야 돼요. 그 사람을. 지금 약한 사람을 보고 막 노리려고 하면 그 사람이 그냥 싸대기 입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하잖아요. 다 믿음 다 강하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다 그렇죠. 믿음 약한 분 손 들어보시라고요. 다 강하시잖아요. 강한 분들은 김영자 권사님 내리세요. 믿음이 강하신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마땅히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을 교회에서 참 많이 외면합니다. 요즘 교회 가도 여러분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에덴 교회는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바람 나오잖아요. 따뜻한 바람.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다 생각하시죠? 오늘 임직되신 분들 지켜보겠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연약함들을 돌보시나 담당하시나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왜 돌봐야 되는가, 구절을 좀 넘겼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신다. 자, 그런데 그 8절 다음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찬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악한 마귀 사단이 누구를 사냥하고 잡아먹으러 다녀요? 돌봄을 받지 못한 영혼을 악한 사단이 먼저 잡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빨리 그분들을 보호하고 돌봐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봄받지 못한 그 연약한 지체를 잡아먹는다 이거죠. 동물의 왕국을 보면 보십시오. 맹수들이 누구를 가장 많이 잡아먹어요? 제일 뒤에 처진의 애기들.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마귀가 가장 먼저 사냥한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가장 먼저 잡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돌봄이 끊어진 사람, 염려를 혼자 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취약한 영적인 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여러분 쉽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돌봄 받지 못한 성도님들을 교회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은 쉬운 방법이 이겁니다. 고립입니다. 너는 혼자다. 목사님도 나한테 전화 하나 안 해. 원목사 뭐하러 하는지 전화도 안 해. 야, 장로님들도 연락을 안 해. 야, 우리 목자도 연락을 안 해.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의 상황에 관심이 없다. 사단이 그것으로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성도를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를 자세히 살필 때에 사탄의 고립의 전략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봐주는 것은 위로가 아니고 뭐냐면 교회의 최후 방어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는다니까요. 방어선입니다. 방어선인 겁니다.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임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돌보는 일 여러분 내 인생도 살피기가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일입니다. 돌봄이.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성취했는지를 묻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네가 얼마나 누구를 살폈느냐, 얼마나 사람을 돌보았느냐, 그거를 물으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자세히 살피고 그 삶에 찾아가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대접해주면 좋지만 우리 부교역자님들도 또 우리의 연약한 성도님들도 여러분 많이 대접해 주십시오. 저는 많이 받아서 살이 많이 쪘습니다. 작은 자를 향한 그 여러분의 그 대접이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그 돌봄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유창하게 한 번 한 것보다 우리 교회의 가장 연약한 성도님의 손을 붙들고 그분을 돌봐준 그것을 주님은 더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여기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살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에덴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야죠. 그렇죠? 그래야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향한 돌봄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